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날, 새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두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개나 외우고 계십니까? 학자들은 성경에서 약 30개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30개 중에서 여호와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개일까요? 11개 정도 됩니다. 잘 아는 것만 짚어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의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제 뒤에 22장에 나오겠지만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순양을 대신 준비하신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는 준비하신다. 그런 뜻의 이름이 있고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싸워 이겼을 때 생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때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그럼 30개 중에서 여호와로 시작되는 이름 말고요. 엘, 하나님을 뜻하죠.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또 몇 개나 될까요? 6개 정도가 됩니다. 6개를 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뭘까요? 엘로힘이고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엘리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의 이름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뭘까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다 하는 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맞게 각각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각각 다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 믿고 완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다고요? 99세. 이 99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99세가 됐다는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24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아들 주신다는 약속 10년이 지나도 힘이 빠져가지고 잔머리를 굴려서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엉뚱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10년이 아니고 무려 24년이 흘러갔다 하는 거는 거의 그냥 100% 이제는 포기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사례가 임신할 수 있다고 어떤 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희망이 1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절호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모두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이제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 1절 중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드디어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잊을 때가 됐고 다 포기할 때가 됐는데, 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진행 중이셨다는 겁니다. 이제야 24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릴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대반전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극반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극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해요? 물 4통을 가져다가 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이후에 보면은 통 4새 물을 넣어다가 채워다가 제단에 완전히 붓게 합니다. 물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한 번만 부으면 혹시 아니라고 할까봐 3번이나 더 완전히 붓고 또 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완전히 그냥 번제단을 싹 태워버리고 부은 그 물의 잔재 한 방울까지 싹 핥아버리셨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극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극반전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람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아버지하고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하고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혹시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 봐 반복적으로 또 표현을 하십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6절에 보면은요, 이 4절을 더 자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에까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예상하고 표현하십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미래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19년 전에 한국에서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뿌듯했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뿌듯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워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 사명감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가정에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내 가정에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거기만 머무르지 마시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저와 여러분도 좀 더 넓게 성숙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을 넓게 생각하고 크게 쓰임받는 멋진 그리스도인, 신앙의 레전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면서 아들을 주시되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사레라는 그 뜻은요, 공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라는
접시라는 뜻이 아니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다. 그런 뜻입니다. 10개 국가가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어머니다. 그게 사라라는 뜻이에요. 그저 한 나라의 공주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어머니, 전 세계의 어머니로 너를 크고 넓게 사용할 것이라. 그 이름이 만방에 널리 전해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 그 뜻으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례는 16절 뒤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16절 앞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 황당한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90세 할머니에게 곧 임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안 웃을 할머니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례 그리고 아브라함의 웃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들 이름을 19절 이삭,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19절 맨 마지막 문장,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무려 25년이나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90세 할머니의 임신, 이 시간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요, 다 변합니다.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공간이 바뀌어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나를 더 크고 넓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